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 같이 또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가정이 구원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 좀 길어지니까 좀 여기가 그런가요?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들을 보면 자기 자녀가 잘 되길 원하죠. 그러면서 또한 신앙 있는 부모들은 항상 그 자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설령 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정말로 믿음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건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 다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자녀가 되어지기 전에 먼저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 뒤에 분명히 누가 있었느냐?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요셉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 뭐 다윗, 그리고 또한 뭐 디모데, 바울 모든 사람들 다 여지없이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들을 항상 뒤에서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부모냐면 낳아주신 부모입니다. 나를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가 있죠. 그럴 때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육신의 부모, 그 육신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그 부모의 육신의 DNA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 성격이 만들어지고 또한 내 모든 삶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보여지죠. 근데 꼭 낳아주신 부모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부모가 있냐면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면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든 부모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도 있냐면 바로 영적인 부모도 있습니다. 그 부모가 정말로 있기 때문에 또한 내 자신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세 번째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있냐면 믿음의 부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믿음의 부모, 다시 얘기하면 엘리사에게는요, 믿음의 부모인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에스더, 고아 출신의 에스더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그 부모, 믿음의 부모인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같이 따랐던 것이죠. 디모데에게는요, 나아진 부모도 있지만 또 어떤 부모도 있냐면 항상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고 자신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진 부모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모냐면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믿음의 모델이 되어져서 바로 이 후대를 끌어주는 그런 부모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부모도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후대와 렘넌트들의 믿음의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렘넌트의 미래가 밝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후대를 키워내고 시대 살리는 후대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부모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 이뤄가는 귀한 응답 속에 있는 부모님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본문 내용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로 말씀 앞에서 증인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을 자세히 보라.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요, 대체적으로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냐면 대충 봐요. 말씀을 대충 보고 대충 듣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보다도 목사님의 간증이 더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기억이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목사님이 보는 드라마가 더 생각이 나요.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런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서 담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진지 알아요? 생명 살릴 수 없어요. 나도 못 살리고 내 후대도 살릴 수 없습니다. 왜? 아무 힘이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에 주저한 모세에게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화를 내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기억하는 겁니다. 대충 받아들이는 거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라고 한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왕이 순순히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놓아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전하면 왕은 순순히 어떻게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놓아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요. 바로가 오히려 더 괴롭히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자기는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바로왕 앞에 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말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단 말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힘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왜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바로왕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만드느냐. 분통이 터졌다라고 나와요 오늘.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될걸. 왜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모세도 마찬가지죠. 뭐라 그랬죠? 22절, 23절에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겁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아, 자기는 말씀대로 갔는데 왜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 안 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괜히 나를 보내가지고 왜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됩니까? 이거죠. 23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왜 하나님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투덜거리느냐? 왜 이렇게 원망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런데 말씀을 대충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질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면 이럴 수 있어요. 대충 알아들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컨택해서 내 머릿속에 담아놓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움직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성취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말했을 때 왜 더 이스라엘을 학대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겁니다. 피제사예요. 이거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그냥 출애굽시켜도 되는데 바로를 더 강팍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냥 출애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한 가지를 각인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피입니다. 피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피가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어떤 피냐? 피제사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평생 잊지 않도록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도록 각인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알아?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우리가 피제사를 드렸을 때 빠져나왔어. 애굽의 바로가 무엇이 기억이 날까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왜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줬는지 알아? 집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장자들이 죽었어.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야. 왕자도 죽었어. 이게 각인돼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무엇을요? 이 피제사라는 것을요, 완전히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피제사가 뭘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에서는요, 피제사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아요. 깨끗함을 받아요. 흑암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오직 하나가 뭐냐면 피제사입니다. 다른 예배는 안 돼요. 피 예배를 드려야지만, 제물을 통해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끔찍할 수 있겠죠.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독교의 신앙은요, 피 제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신앙은 피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피가 없이는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피제사가 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피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원래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니까 자기의 벗은 몸이 보이고요, 자기의 치부가 보이고요, 부끄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춰야 되겠죠? 피해야 되겠죠? 숨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숨겨도 안 되니까 옆에 나뭇가지에 있는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지고 엮어가지고 몸을 가리고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햇빛을 통해서요 말라버리니까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가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요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짐승을 통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옷을 입힙니다. 뭐죠?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대신 생명의 피를 짐승을 통해서 그것을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그걸로 우리의 치부를 가리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아담의 후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둘 다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핏값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부정해졌잖아요. 사단의 올매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생명의 피의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피의 대가를 치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피제사를 안 드렸어요.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이걸 심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 17장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행해라. 뭐냐면 할례입니다. 내 몸의 중요한 부위를 잘라서 피를 내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그 한 가지로 정결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할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거를 자녀들에게도 후대에게도 꼭 잊지 말게 가르쳐라. 창세기 22장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백세에 낳은 자기 아들을 모리아 땅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옆에 무엇을요?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양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죠. 이삭은 기억에 남는 겁니다.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게 기억에 남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죽음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하나님은요, 계속 무엇을 얘기를 하면 피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엔 계속 얘기를 합니다. 피제사가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요 삶에 성공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요, 죄와 저주와 재앙, 사단의 함정, 올무틀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했다는데 가문의 죄,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누군가 대신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죄인이 대가를 치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잠시나마 내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그것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피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피제사라는 건요, 영적인 승리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피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 장본인 사단의 틀을 깨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방법입니다. 바로 유일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단의 소가 흑암에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길, 그걸 대가를 치르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출애굽의 핵심이 뭐냐면, 출애굽 기서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빼내셨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들을 도우셨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피로 말미암아 이들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출애굽하면요, 애굽의 노예 근성, 하나님 없는 삶 지속되면 출애굽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을 악하게 해설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기적을 보겠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 중에 제일 먼저 한 기적이 뭐죠? 바로 왕이 안 믿거든.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조금 떠다가 부어라 땅에. 무엇이 된다? 피가 될 것이다. 온 천지의 물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뭘 심기는지 이스라엘에게 피라는 단어를 심겨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아무리 너희들이 나오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능력을 보여주셔도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 때문에 빠져나올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피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가축도 모든 생명체는 다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왜냐? 이들에게 심기우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요, 광야에서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요 레위기에 예배 드리는 제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다 무슨 내용이냐? 피제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시키는 것이죠. 왜? 이것만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발라라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사단을 이길 유일한 길이에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예배가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무엇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요, 이 얘기하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아니, 무슨 피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바르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문제되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보는데 되든가요? 안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영적인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불신자가 이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잠언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이해할 만해요.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해가 되죠. 근데요, 성경에는 불신자가 이해 못하고 신자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영적인 메시지예요. 하지만 불신자도 신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신자도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듣고 묵상하면 알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 너가 가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 피제사를 드리라 하니 내 백성을 빼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더 강팍해질 것이다. 당장에 안 내놓을 것이다. 출애굽기 4장 9절에서 10절에 4장 21절 23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더 강팍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나중에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바로는 강팍해질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빠져나올 것이다. 피의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대충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당연히 바로가 강팍하게 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당연한 거구나 이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강팍해지고 더 힘들게 하니까 와가지고 누구에게 따지냐?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신자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세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에게도 그랬고요. 모세에게도, 사무엘에게도 그랬고요.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말씀을 자세히 보고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출애굽하게 하시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잡하게 출애굽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뤄 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피에 대한 이 언약을 심겨서 그걸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했다면 그냥 빼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애굽의 사람들에게도 각인이 돼 있어요. 그렇게 이들을 안 빼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피라는 단어가 이들 안에 완전히 심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살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처지, 지금 일어나는 상황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에는 선지자들의 글에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우리의 처지를 왜 모르십니까? 왜 주의 일을 빨리 이뤄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선지자의 글들에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시편에 보면요. 오늘 모세도 이런 고백을 한 거죠. 22절, 23절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알고 계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더 완벽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에 맞아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놓고 응답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아니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럽니까? 밑에 죄송합니다. 아니 갔잖아요. 저 교회로. 자기네들이 우리 교회 뭐 이상한 교회라고 해가지고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 등록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요. 그럼 나보고도 항상 얘기해요. 거기에서 예배 잘 드립니다.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니 그랬으면 그 교회 가지 왜 우리 교회에다 쌓아놓고 나하고 계속 그냥 말다툼하고 왜 우리 교회에 막 피해를 입히고 힘들게 합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세랑.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이고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멈춰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셨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셨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뭐요? 원네스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지 말고 하나라고 적으세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게 하셨어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로 말미암아 디모데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셨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복음의 비밀이 내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영적 서밋 세워가는 축복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제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은혜, 그 응답이 내 안에 날마다 각인되어지고 말씀을 자세히 보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